오늘 저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큰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큰 기도가 있고 작은 기도가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 큰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군가 중에 조국이 있다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윤수천 씨가 작사하고 전석환 씨가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 가사 1절을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조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충성이 있다. 청춘에 끓는 피 불태우며 충성을 맹세한 나의 전우야. 조국의 산하를 누가 지키랴 너와 내가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후렴으로 조국이 있는 곳에 결례가 있고 결례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1절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앞부분의 표현에 보면 조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충성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역사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본의 그 강점기를 지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나라가 없었던 서러움을 36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즉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다 빼앗기고 결국은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비굴해지고 자기 모든 인성 자체를 인간됨 자체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결국 호흡이 간들간들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을 지나왔던 분들이 6.25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전쟁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요번에 지면은 다 끝난다 이거겠죠. 이번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갖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 중에 조국이 있는 곳에라는 조국이 있다라는 그 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군가 중에 조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충성이 있다. 충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면 조국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조국이 없으면 우리가 있어도 소용없고 우리가 있어서 충성이 있어서 소용없는 거.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적을 위한 충성이죠. 친일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이 내용을 이제 가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데 많이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조국이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작은 그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고 건물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채워놓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먼저 채워놓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가 중구난방인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없이 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한 것부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은 이 기도부터 하고 내일은 저 기도부터 하고 막 이렇게 기도가 질서가 없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또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분명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집을 계속 가꾸고 돌아보는 것이 먼저 맞고 그 안을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것이 맞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헌금의 내용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밝혀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비록 우리들에게 수많은 필요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33절 제일 앞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원래는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필요들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큰 그림이 됩니다. 기도의 큰 그림이에요.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저희가 알듯 말듯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천국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지만, 통치가 있다는 말로 생각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희가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죄가 막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를 말하거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할 때에 저희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곳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크시지만 분명히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시지만 우리들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들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이 건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내용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온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기도가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전체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를 먼저 기도하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지금 당장의 필요에 우리가 많이 집착하여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중구난방,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바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상태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머릿속은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기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지 말고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다룰 때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는 불의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예요. 성품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삶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치중할 때가 많아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에 저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는 좀 기도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급한 기도부터 드리고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괜찮아,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방향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알아서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아주 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나간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내 필요가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구원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보여서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가 고민되게 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할 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맨날 그것 때문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우리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당장에 떠오르는 가정의 일이나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일이나 부모의 일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더 많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편안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삶에 차라리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미 이 틀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그렇지 않은 삶을 놓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의지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 저희가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가슴을 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왜 무엇이 요즘에 힘든 일입니까?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올바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위해서 저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두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지평이 열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렇게 기도할 때 집을 지은 사람이 집안에 살림을 채우는 것처럼 채워지게 돼요. 질서가 잡히니까. 그런데 살림을 채우다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도 같은 이상한 뭔가 허전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담고 2003년의 이 기도의 2023년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적어드린 부분을 보십시오.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속에 담아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저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한번 삶을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걸어왔던 2022년의 걸음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 나라는 이 교회이기도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뭔가 그것을 먼저 집중하고 했을 때 다른 일이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분명히 다 놓아버렸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막 잘 되고 더 몇 배가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망가졌어야 돼서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추스리자라고 봤는데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그냥 아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매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근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저게 마음이 가요.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마음 품어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일들에 대한 그냥 소소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고 대단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니고 마치 마술이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다 마술을 이루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이것은 혹시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중요한 거, 큰 거에 많이 집중하고 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번 한 해를 걸어가면서 이 큰 그림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혹시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일들 보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무에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나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